무지개 언약과 노아 방주의 그 위대함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방주 안에서 보내는 노아의 삶이 어땠을까, 또 방주를 나왔을 때 노아의 모습,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멀미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일본에 한번 가고 제주도 가고 해서도 멀미를 하지 않았는데, 작은 배로 풍랑을 만났을 때 큰 파도 치는 때 한 2-3시간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타는 사람 중에서는 자기는 건강해서 멀미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도 1시간 2시간 지나가니까 왁왁 좀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그때 멀미를 했는지 1시간까지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1시간 반 이래 버티는데 그 다음부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왁 하는데 바닷물을 향해서 왁 하는데 쫙 나와요. 어제 먹은 거 확인하고 그래서 좀 토해내니까 조금 나은 것 같지만 또 10분, 20분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와요. 와 하니까 이틀 전에 먹은 거, 3일 전에 먹은 거 다 확인하고 나중에는 건더기는 안 나오고 뭐가 나올까요? 물만 나오는데 보통 신물이 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제가 느끼기에는 쓸개즙이 나오는 기분이에요. 쓸개즙이 그래서 하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야. 그리고 땅에 탁 내렸을 때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때 배 타는 사람들 정말 존경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6개월, 1년을 그 항해하는 사람들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괴로운 것이 그 배멀미거든요. 이 땅에서 멀미를 하게 되면 가다가 길가에 좀 세운다든지 또 휴게소에 좀 들리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 낫기는 하는데, 그런데 바다 위에서는 세워도 바다예요. 갓길도 바다예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노아와 그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했겠습니까? 40주야를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의 깊은 곳이 팍 터져서 올라옵니다. 지하수가 터져 올라온 것도 되지만은 아마 용암이 분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래 위로 쏟아지면서 흔들리면서 정말 뒤집어지는 거지요. 와. 거기다 150일 동안 물이 그냥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흔들리고 요동치겠지요. 그 이후에는 조금 잔잔해지고 가라앉았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얼마나 했느냐? 만 1년 동안을 이렇게 떠다닌 거지요. 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멀미 한번 했다 이러면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견뎌낸 거죠. 그래서 만 1년이 되고 이제 탁 내릴 때, 그리고 문을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을. 우리는 보는 공포도 무섭지만 보이지 않는 공포가 때로는 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 방주 안은 안에 다 닫혀 있어. 우리는 안전하다, 안 죽는다 하지만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천둥 치고 넘치고 파도 치는 이런 소리, 꽉 안에서 그 두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만 1년 만에 쫙 내리니까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배멀미하다가 내린 사람처럼 멀미하다가 우리는 휴게소에 한번 딱 들려보세요. 우와 살았구나 하죠. 그리고 소변이 내려온대. 휴게소 언제 가나, 휴게소 언제 가나, 휴게소 언제 가나, 휴게소 딱 도착하면요, 그 기쁨 미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한 거지요. 노아가 방주에서 쫙 내렸을 때, 이야 그 감격. 보통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살았구나, 내 잘났다 그럴 텐데, 이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쫙, 그래서 하나님께 쫙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헌양하시고 그 아름다운 제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지개가 쫙 비추게 되는 거죠. 이야, 아름다운 무지개가 쫙 비추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그 무지개 언약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왜 이게 됐을까요? 이 노아의 아름다운 예배를,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도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올려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빠지고 엎어지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안다. 인간이 그런 거 안다. 네가 그런 거 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무지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오늘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인 거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감사할 뿐이죠. 이런 노아가 이제 이 땅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배 위에서 생활이 아니고 땅 위에서 생활이죠. 땅 위에서 생활은 좀 더 안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푸른 파락파락 떠다니게 되고 그때 포도를 심게 되죠. 포도를 심게 되는데 참 희한한 나무이기도 하고 또 열매죠. 많은 열매 중 좀 특이합니다. 여러 가지 송알송알 맺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열매들은 썩어요. 오래되면 썩어서 못 먹고 버리게 되는데 이 포도는 생으로도 먹고 말려서도 먹고 다양하게 먹는데 특별히 다른 것은 상하고 썩는데 이 희한하게 상해가는 것 같은데 썩지 않는 숙성되기도 하고 또 이걸 뭐랍니까? 발효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포도는 또 발효 음식이 되어서 발효 음식은 또 몸에 좋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가 되는 거죠. 이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효 음식이었던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기분도 좋고 좋아서 포도주를 먹게 되죠. 그리고 술을 먹게 되면 보통 그 주사라고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싸움을 하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노아는 몸이 좀 더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훌러덩 벗는 이런 그 주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셨든지 포도주를 많이 마셨든지 옷을 훌러덩 벗고 쫙 대자로 뻗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는가? 그 모습을 함이 보고 어떻게 해요? 형제들한테 이야기하죠. 야, 아버지 봐라.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더니 지금 막 술 먹고 엎어져가지고 막 벌금 먹고 있더라. 이게 아버지의 실체다 하면서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천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뒤로 들어가서 덮어주고 나오는 거지. 그걸 이후에 노아가 깨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함과 그의 자손을 저주하게 되죠. 특별히 함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이 나올 때는 꼭 가나안의 아비 함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발견자, 제보자는 누구였어요?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이것을 제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함께 나오고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는데 어떻게 완전한데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게 하나 딱 박히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안 좋은 것 하나가 너무 심하게 박혀서 노아를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그 결점이 확 뛰게 됩니다. 정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참 그것은 아픔이 있었다는 거지요. 노아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노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상처가 있었던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년 동안
조선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조선소에서 배를 지었다. 이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자기만의 그 아픔이 있었던 거죠. 이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아마 포도주를 딱 먹으니까 촉촉촉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함도 나름대로 아픔과 이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셈, 함, 야벳은 태어날 때부터 조선소에서 태어나서 조선소가 놀이터고 조선소가 학교고 조선소가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배 만드는 일을 했죠. 그런데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함은 몸이 건강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윤기도 반질반질하고 몸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또 민첩했던 것 같아요. 빠릿빠릿하고 일을 잘하는, 또 몸 쓰는 일을 잘하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둘째 녀석은 태어났지요. 그래 일을 시키다 보면 일 잘하는 사람 시켜요? 일 못하는 사람 시켜요? 일 잘하는 사람을 좀 더 시키게 되죠. 그러나 일하는 사람 입장은 기분 나쁜 거죠. 왜 아버지는 나한테만 일을 자꾸 시키냐고. 왜 나만 일을 다 하냐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나만 시키냐고.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러다 보니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힘든 일은 자기가 다 하고 말이지. 보니까 영광을 아버지 혼자 다 차지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딱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기회다. 완전한 자의 실체를 내가 고발한다. 그래서 뻥 터뜨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말이죠. 자기가 뻥 터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의 계정으로서 SNS로 터뜨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꼭 나옵니다. 네. 가나안의 아비 함, 함의 아들 가나안, 꼭 같이 세트로 나옵니다. 네.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되겠지요. 이 민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더 빨리 발견하고 촉이 좋아요. 촉이. 그리고 일도 잘하지만 이런 것도 발견 잘합니다. 잘못해도 발견 잘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어떻게 해요? 잘하니까 이거 터뜨리는 거 잘하는데 잘하는 줄 아는데 잘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지요.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될 경우 있습니다. 우리는 촉이 좋다. 뭐 남들보다 예리하다. 그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을 발견하는 거, 터뜨리기만 좋아하는 거,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자기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고 아픔이 되고 오히려 큰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셈과 야벳처럼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인생이 된다면 사실은 그 덮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덮는 거죠. 오히려 보호해주는 그런 인생을 보호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꾸 까발리고 끄집어내고 찌르고 그러면 자기가 찔리고 자기가 고통받는 그런 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안타까움은 뭡니까? 서로 고발하고 찌르고 하는 게 그거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격수다 그런 사람을 추천하고 박수치고 면서 와 하지만 결국 사형계는 사형 끝나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특별히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덮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뭔가 죄 사함을 뭐라고 하는가? 다른 말로는 도말이다. 하나님 예수님은 도말하셨다. 그러거든요.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없앤 것이 아니라 죄를 도말한 거죠. 죄를 덮은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는 거지요.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죄가 없어서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서 우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저주를 덮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덮는 은혜가 임해야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를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덮어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덮으라, 뭐 잘못을 잘못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그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까발리기를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은 잘한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저주로 돌아왔고 자기 자손에게도 저주로 돌아왔다는 거죠.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 정말 충격적인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자기는 뭐 대단한 발견을 했지만 아버지가 누굽니까?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 그 방주를 지었던 이 위대한 인물, 이 정도 되면요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해요? 까방권이 주어지거든요. 까면 그냥 갑니다. 그냥 그 인생이 갑니다. 예. 이번에 국가대표 축구에서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오르는 후발주자 떠오르는 거. 이야, 그래서 최고의 스타와 떠오르는 스타 간의 갈등이었다. 뭐 그렇게 외국에서는 이야기합니다만은 한마디 했다가 큰 문제 됐잖아요. 아니, 손흥민이 누군데 손흥민에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확 들고 일어나는 그 여론이 들고 일어났죠. 예. 다른 건 몰라도 손흥민에게는 안 된다. 그런 게 있었듯이 다른 거는 몰라도 노아에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노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또 덮지 못하는 게 이런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온다. 또 하나는 노아에게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이 축복권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축복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축복할 시간도 부족한데 저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저주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을 저주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 가족을 저주하는 건 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에게도 축복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으면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저주하지 않길 바라고 또 성도들에게도 저주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게 목사지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든 일,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욱하는 마음에 저주한다면 두고 후회할 일이죠. 홧김에 저주하고 만다면 그의 자녀 손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함의 잘못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채찍을 맞을 일이고 이것은 훈계할 일이고 혼날 일이지 사실은 저주받을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훈계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노아의 입장은 달랐겠지요. 지금까지 그 함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 잘한다고 혼자 잘난 척 했겠지요. 그리고 말도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갈등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만은 되지 아니한다. 저주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무지개의 언약에서 저주가 무슨 말입니까?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축복만이 가득한 그런 무지개 언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